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죠? 안 좋아요? 오늘 저 앞에 목사님들 강의를 들으면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다 못하고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좀 누가 이걸 넣은 겁니까? 근데 누가 넣었어요? 제가 진해에 살 때 사진을 좀 배웠습니다. 그 작가분한테 가서 사진을 배웠는데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감상을 좀 하십시오. 힘드셨죠? 예. 제가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예. 편안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이거는 아내가 이제 어디 갔을 때 제가 심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연히 본 건데 빛이 있었어요. 탈출을 하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막내딸 한이가 울다가 엄마가 안아주니까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 엄마의 품이 그렇게 좋은지. 이건 이제 그걸로 찍은 거예요. 제 그 카메라 이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이쁘죠? 예. 이제 그만 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시어 꼬미니아입니다. 아마 여기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용어니까. 저희는 평화의 말 에스케 파라클레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전도사고요. 사실 평신도죠. 안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직분 같은 것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평화의 말 시작할 때 원래는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고 언제 개발이 될지 모릅니다. 개발이 되면 언제든지 저는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한 가족도 저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번 이제 어떤 목회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은 부자 동네다. 부자 동네로 가라.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내가 말을 끝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가난한 분들이라 그런지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제 생각으로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죠. 부자 동네들 믿는 분들이 많은 곳에는 목회자들이 차고 넘치지. 지금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쓸데가 없습니다. 이게 쓸데가 없어요. 예. 아무리 봐도 이게 쓸데가 없습니다. 예, 그죠? 뭐 여기 좀 하나 할게요. 아까 신현기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현기 간사님이 101권을 협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본이 중요한 거죠. 그죠? 2.0이 되든 3.0이 되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지 우리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셔널 처치든 이머징 처치든 아니면 제2의 종교 개혁이든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가정교회 공동체 운동이든 아니면 남미의 그런 모습이든 아니면 레디컬한 종교개혁 운동이든 아니면 밀뱅크의 레디컬 옥소독시든 어떠한 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교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한 흐름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으면 제가 믿고 또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사실은 제가 지성 간사님을 만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콧 맥나이트가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의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봤어요. 선지자적 운동이다. 포스트 모던 운동이고 실천지향적이고 포스트 복음주의적이고 정치적 운동이다.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기독교 세계운동 하면서 이혼론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기본서로 보는 그리스도의 비전 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 우리가 기존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심지어는 진리의 위치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갱신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때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우리가 그렇게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마치 경경처럼 읽었던 그리스도의 비전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세기는 교회를 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시대 구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미시오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미시오 데이, 그리고 미시오 꼬미니아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고 건물을 세워놓고요 막 불러들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각기전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잘 사는 겁니다. 그걸 미시오 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산 위의 등불로서 공동체의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는 것, 저는 그것을 이 시간에 미시오 꼬미니아로 제안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과연 교회는 혹은 복음은 어떠한 의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의제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그냥 따라올 뿐 아니냐? 너희들 제안할 수 있는 그 아젠다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그 평화의 복음, 그것이 이 지금 북한이 지금 다시 핵실험을 시작하고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교회가 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또 근본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90년대 초까지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뭐 NLN이 PD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 그죠? 민족해방, NLPD.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한반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리고 동북아시아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순임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가야 돼요. 다시 찾아내야 돼요. 교회 갖고 있는 그 힘을 다시 교회 자신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때 전 찾아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아무도 안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알아요?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이웃됨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 한 가정이 있는데, 교제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냐? 왜 왔느냐?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우리가 이런 무료 공부방도 하고 작은 도서관도 하고 쉼터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하게 우리의 형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만약 이곳에 있지 못할 형편이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 우리 친척이 이 근방에 집이 있는데 그곳에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제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신뢰가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꿈꾸고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그분들의 말씀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분들이 말하는 저 정도 수준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준이 한없이 낮춰져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형해와 생명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주의와 그 만몬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전에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께서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삶 그대로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1시간 1분 1초가 아까워요.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연히 감수해야죠. 살기 어렵다면 오전에 알바하고 딴 직업도 당연히 제가 갖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간사님. 저는 마땅히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 가치를 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장 그곳에 가는 보증금이 없고 생활비가 없었을 때 자신이 평생 모아온 용돈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하라고. 제 동생이 돈을 또 보내왔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데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 들레저 1000개의 권을 읽어보니까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회의 장소가 굉장히 묘합니다. 들어갈 때 이 정도 높이보다 좀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쪼그려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어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회의를 할 때 폭력을 쓴답니다. 힘을 쓴답니다. 그걸 위원회 방지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힘을 써요? 그렇죠?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이 지배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개를 섬김으로 서로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방법은 많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 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거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그래요. 뭐 건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들어가실 때 문을 절반을 딱 막으시라고. 장로님도 다 숙이고 들어가고 목사님도 숙이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방법은 많아요. 저는 성도들한테 성서 해석권을 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해방된 평신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전문적으로 정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을 설교 강단에 세우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짐 윌러스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짐 윌러스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죠, 그죠? 책에 정의와 평화와 신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경이 아이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정직하게 해본다면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우리가요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지점, 저는 존 하워드 요드의 예수의 정치학이 스캔들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고 구멍난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스캔들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멍난 복음을 비록 완벽하진 않겠지만 주님 앞에서 꿰매서 한번 성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발견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거벗으니까 아깝습니다. 오픈해요. 이것도 아깝네요. 자, 이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 너무 아깝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전 사실 지금 가슴이 막 뛰거든요. 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공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시를 바칩니다. 정호승의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딱 끝났는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감사합니다.